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1999년에 미국 콜럼비아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실체는 학생과 또 그 학생들의 친구 갱단의 이 총기 사건이었지만 결국 보니까 이 지속적인 따돌림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갱단 중에 한 사람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한 여학생에게 총을 들이대고 이렇게 묻습니다. 영어로 물었겠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 여자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예스라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갱단은요 바로 방아쇠를 당겨 그 여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직장,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유혹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수준은요 위기가 닥쳐올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 세 사람에게 핍박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드러냈던 증거한 사람들의 신앙의 표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의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시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요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금신상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금신상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허탈한 우상들에게 우리가 절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새벽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생기가 없고 다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우상이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보면 성경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우상을 향해서 우리는요 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단순히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 섬기는 대상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형체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형상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성경은 하나님에게 빼앗기는 마음을 심지어 이제 욕심까지도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다라고 더 강력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양으로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두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유익이 무엇이다. 또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될 시에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달콤함과 이 두려움의 두 가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이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우리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보면요, 이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그들의 삶을 구해 주셔야 되죠. 물론 내일 본문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놓고만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입니다. 1세기에 속사도라고 말하는 이 폴리갑이라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속사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직속 바로 제자를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손잡벌 되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목회자 이 폴리갑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하게 되냐면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시대죠. 그런데 군중들이 폴리갑을 잡아왔습니다. 죽이고자 합니다. 당시 이 서머나 지역의 시장이었던 사람은 폴리갑의 인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진심으로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럼 내가 책임지고 너를 살려주겠다. 회의책을 내놓습니다. 잠시 생각 후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평생 86년간 나는 예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갑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폴리갑은요, 화형을 당하기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꺼지는 불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말하는 건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내 마음만 바뀌지 않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마음조차도, 입술의 고백조차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경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요, 일반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당한 하나님 자녀들의 신음을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도와주시지만 특별한 경우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지도자 폴리갑이 고통을 당하는, 교회적으로도 곧 그 사람이 순교함으로 인해 지도자를 한 사람이 잃었지만 결국 그 한 사람의 지조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서머나 교회를 넘어 당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영적인 각성을 깨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순교자의 길을, 무명의 순교자들이 많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새드엔딩 같지만, 당시에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 명의 사람들이 풀무불에 건져내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방백들과 수령들과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산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 세상에 주는 이 기준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역사관이든 세계관이든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지조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인 물질의 신 맘몬과 혼합주의와 세속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가운데 목숨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신앙의 정절,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동성애 축제, 큐어 축제가 이 교회들의 반대로 인해서 극렬한 몸싸움 끝에 열리지 못했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요, 서울에서는 큐어 축제가 열리지만 인천에서 큐어 축제가 열리는지는 이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 밑에 달린 리플들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연예인들은 리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연예인도 아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예상대로, 아니 예상 그 이상으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무식하고 독선적이고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암적 존재, 기독교, 개독교라 그러죠. 인천 큐어 축제가 열리는지 이 축제를 보면서 과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들고 몸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는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무력 시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을 조장하게 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